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4대 요소는요, 찬송, 기도, 봉헌, 말씀이에요.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 그 은혜를 받게 되고 마음이 착 가라앉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항상 예배의 4대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 뭐 하나 더 빠지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해. 찬송, 또 말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또 이렇게 하나 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이 네 가지가 예배의 4대 요소라는 얘기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우리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충만히 받아 먹을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양식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생명의 은혜가, 영생의 은혜가, 기쁨과 소망의 에너지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은혜 받고 돌아가 하나님 거저 보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그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월 첫째 주일이 되었어요. 오늘 보니까 절기상으로 입춘이에요. 입춘날이 되게 되면은 집집마다 대문 앞에다가 입춘 대길, 건양 다경하고 한문으로 써붙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뭐냐? 새해가 되어서 봄이 바로 다가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집집마다 경사스러운 일, 좋은 일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으로 집집마다 그렇게 입춘대길, 건양 다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글을 써붙이는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복 받기를, 복이 많이 집안에 덩굴째 굴러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써붙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가장 복받는 첩경은 길은,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복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권고하고 고달픈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싸우느라고 수고 많았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의 모든 죄와 허물은 주님 앞에 나와야만이 사함받게 되고 시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해결할 데가 없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인간 어느 누구도 해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지난 날의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들은 다 벗겨지고 우리의 모든 심령에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생명의 은혜로 씻음받고 홀가란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4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아리따움을 보았다 하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살 때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은 저 이라크 쪽에 그 지역이야. 나라가 지형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야, 너 여기 머물지 말고 여기 살지 말고 떠나라. 내가 지시한 곳으로 떠나라.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난다는 얘기. 그 떠나라고 하는 지시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저 가나안 지역이야. 가나안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떠난다는 것도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그곳에 많은 기반을 닦고 삶의 터전을 삼아가지고 모든 경제적이라든지 모든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서 생업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떠나라고 하니까 갑자기 떠나라고 하니까 이거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떠났다는 얘기야. 대책 없이 떠났다는 얘기죠. 대책은 뭐가 대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대책이야. 그 지시한 것이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는 얘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떠났는데 가나안에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가뭄이 들었어요, 그곳에. 가뭄이 들으니까 기근이 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져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게 평안하지 않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들다 보니까 그 양식을 구하려고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하면 이집트야,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농산물이 풍족해요. 농사가 잘 짓고 부자 나라에 그 당시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려가게 됐다는 얘기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좀 의아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라고 하는 데 갔는데 그럼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던 옛날 그 고향에 살던 것보다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가뭄이 들고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자꾸 이동해가지고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내려가게 됐단 말이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아이고 참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이거는 뭐 복인 것이 아니라 고통만 있고 이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게 무슨 꼬라지인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만사가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얕은 사람들은 그거 소화시킬 수 있을까?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가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더 힘든 일이 생기겠는가? 왜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애국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애국까지 내려가서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했어요. 아름다웠다는 얘기야. 누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름다웠다는 얘기야. 요즘으로 말하면은 미스 코리아 정도 되는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리따움을 보고 이 소문이 난다는 얘기야.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 애굽의 왕인 바로의 궁정까지 들어가서 바로 왕이 그것을 얘기를 들어서 시나리오 수근수근하면서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철을 데리고 왔는데 같이 온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철하고 얘기 모르니까 처음에는 데려왔는데 같이 왔는데 참 아리따웠습니다 하니까 궁궐에서 호출을 한 거야. 들어오라고 말이야. 왕의 명령인데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야. 얘가 틀림없이 이거 여기 가서 낯선 곳에 가면은 자기 부인 때문에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 부인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곳에 애굽으로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자니 굶어 죽겠고 가자니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궁리하기를 자기 아내하고 궁리하기를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 그럼 할 수 없다. 저 들어가게 되면은 당신 말이야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자. 예? 예. 그러니까 남매라고 하는 장에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나를 안 죽일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꾀를 낸 거죠. 궁여지책이야. 그 방법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궁정까지 왕 앞에까지 소문이 들어가니까 들어라. 그러니까 누구냐 하니까 내 누이입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짜고치는 고수톱이죠. 내 누이입니다. 깜짝하게 속인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바로가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래?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혼수품이라고 하나? 이 뭐라고 하나? 갖다 주는 거야. 양과 소와 낙타와 노비까지 줘. 예? 이거 뭐 어마어마한 그러한 혼수품을 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바로 왕이 마음이 흡족하고 마음에 들었으면은 자기의 그 번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왕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려가지고 아마 후궁을 삼으려고 그러겠죠. 자기가 또 아내를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마어마한 그런 혼수품을 주는데 이 갑자기 떼부자가 됐어요. 예? 옛날 속담에 뭐 그런 말이 있죠. 자기 마누라가 이쁘면은 처갓집 어디다가 절한다고요? 예, 이게 바로가 이게 지금 처갓집 말뚝에다 절하는 거야. 엄청나. 갑자기 로또 맞은 것도 이상이야 이게. 노비, 소, 양, 낙타 뭐 이거 엄청난 것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갑자기 거부가 된 거야.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또 수지 맞았다는 사람도 있네. 근데 아브라함도 수지 맞았다고 생각할까? 근데 왜 수지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엄청난 거 받았지만은 이 좋을 리가 없지. 마음 편할 리가 없죠. 자기 마누라가 뺏겼는데 뭐가 좋겠어? 아무리 많은 걸 줘도 아브라함은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다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물질이 암만 많달지라도 자기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은 그거 밥맛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 바로왕은 기분 좋다. 기분 좋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가 그냥 갖다가 처발랐다는 얘기예요. 좋으니까. 근데 바로 그날로부터 문제가 생겼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거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렸으면은 이날 아마 사단 났을 거야. 바로 왕의 아마 아내가 됐을 거야 아마. 근데 바로 그날 하나님이 이 지와의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적은 재앙이 아니라 큰 재앙을 내렸다. 큰 재앙이 뭘까? 죽을 것 같은 재앙이야.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큰 재앙을 내리니까 여기에 큰 재앙을 내렸다. 얼마나 큰 재앙일까 이거야 이게. 여러분들 재앙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연의 재앙이 있어.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진과 여러분들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바다의 해일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 천재지변에 의한 그런 재앙이 있고 질병에 대한 그 재앙이 있어. 예? 재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근데 바로 집에 바로 집안에 큰 재앙이 났으니까 천재지변의 재앙은 아니겠죠? 재앙의 종류는 안 돼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재앙이야. 큰일 났다는 얘기야. 육체의 통증이라는 거야. 어마어마한 통증이야. 성경에는 기록이 자세히
지목되지 않았지만 저는 추측을 해. 네. 아주 신빙성 있는 추측을 해. 육체의 어마어마한 고통과 움직이지 못하고 이거 죽을 것 같은 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질병인데, 이거 무슨 통증이죠? 그거? 갑자기 일어난 통증. 몰라요? 나도 전에 한번 경험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복통? 복통 막 또 있어. 뭐에 무슨 질병 있잖아. 대상포진. 이거 견딜 수 없어. 이거 심하게 되면은요, 꼼짝 못 해. 그죠? 이러한 이 고통과 질병이 이 남자들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꼭 죽을 것 같아. 예. 통풍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죠? 통풍도 뭐 조금만 뭐 이게 대기만 해도 그냥 고통스러워. 이 대상포진이라는 엄청난 고통이야.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멀쩡해가지고 신나가지고 자기, 미스 코리아는 아니죠, 그죠? 거기는 미스 코리아가 아니야, 그게. 예. 그 최고의 이쁜 그 아내를 갖다가 얻어서 좋다고 그냥 막 하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 이게. 예. 죽을 것 같은 고통이야, 통증이야. 재앙이라는 게 두 종류라고 그랬죠? 천재지병과 질병이라고 그랬죠? 질병도 서서히 오는 질병이 아니라 이것은 갑자기 쏟아지는 고통과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질병이라니. 이런 고통이 오게 되면은 여자고 뭐고 다 생각이 다 달아나는 거야. 예? 다 달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것이 억울한다부터 이렇게 일이 벌어졌으니까 사단이 났으니까 부를 거 아니에요. 그 경위를 알아보니까 이게 보니까 자기 누이가 아니라 자기 아내네. 아내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바로가 추궁하죠, 그죠? 소문이 들어갔죠, 그죠? 이거 누이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입니다 하는 얘기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대체 갑자기 이게 이런 사단이 왜 이렇게 나느냐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들어오고부터 이렇게 됐다면 난리 났. 이게 물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이게 이게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바로가 생각할 때 이게 이것 때문에 이게 우리 집안에 이렇게 이 흉사가 일어났구나 이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부른 거야. 오늘 추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이 바로가 속았다가 하는 것이 기분이 나빴으면은 어찌하여 나에게 3번이나 계속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게야.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게야.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게야. 이 바로가 3번이나 똑같은 얘기로 아브라함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반박할 수 있을까? 고스란히 들을 수밖에. 왜? 속였잖아. 왕을 속였잖아. 속여서 그 집안에 사단이 나게 했잖아. 그러면은 이 바로 왕이 추궁하는 추궁이 잘못된 것인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 바로 왕으로서는 당연히 추궁할 수밖에 없잖아. 바로 왕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누구 잘못인가? 고스란히 아브라함이 속인 잘못이라는 얘기야. 왕으로부터 혹독하게 신문을 봤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게야.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여차여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절단나게 생기고 죽게 생겼냐 이게야.
아브라함을 충고할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거기 반론을 할 수 없어요. 무슨 추궁을 들어도 고스란히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 자기의 몫이야. 핑계댈 수도 없어. 예. 어찌하여 내 아내를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하고 책망을 계속해서 연거푸 쏟아내는데 무서운 책망 아니야? 왕을 속였으니까 어디에 저거 당장 처단하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변명도 할 수가 없어. 이 지경까지 왔다 하는 얘기야. 가면 갈수록 태산이라고 그러더니 이렇게까지 나왔어.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순종하고 따라갔어. 갔는데 거기서 그냥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떠나서 자꾸 양식 있는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애국까지 나왔어. 애국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어. 갈수록 태산이라고 그러더니 갈수록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 더 큰 어려움이 생겨. 그리고 결국은 왕을 속였어. 왕을 속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갑자기 거부가 됐어. 부자가 됐어. 근데 자기 아내는 왕궁으로 궁전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 예. 궁궐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서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밖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었겠는가. 나 그거 보면서 아브라함의 심령을 살짝 한번 봤어. 이렇게 보니까 밖에서 있으면서 옛날 흘러간 노래 생각이 나더라고. 얼마나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 더한가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나보고 싶네. 뭐 이런 노래가 옛날 흘러간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니까. 바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은 왕궁의 궁전에 바로 궁전에 들어가고 자기는 밖에서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그 마음을 졸이면서 그 시간을 졸이면서 있었겠는가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날 바로 집안에 일이 사단이 벌어졌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열심으로 살았는데 왜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생기는가? 왜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순탄하게 다 풀어지지 않고 자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어려움만이 생기는가?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호되게 책망했던 이와 같은 그 바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본이 되지 못하는,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이방인으로부터 책망받을 때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고 살아본 사람은 그런 경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이렇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또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이방인에게 책망받고 야단을 맞을 경우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 순순히 받아들여야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에게도 이런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 생각해야지. 그거 대놓고 같이 싸우고 하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 살다 보면은요, 본의 아니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바로 왕을 속이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탓할 수가 있나? 탓할 수가 없지. 탓할 수가 없어. 왜? 나도 그 상황이 되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야. 우리 세상 살다 보면요, 이런 비슷하고 유사한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바로왕을 탓할 수가 없어. 그 책만 가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야. 대들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도 탓할 수가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속일 수밖에 없어. 이것도 탓할 수도 없고, 이것도 탓할 수가 없어. 그러나, 원인을 분석하고 세상 법적인 것을 볼 때는 아브라함은 사기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재판받으면 형사처벌 받아가지고 횡령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 당시 재판은 안 했다 하는 얘기예요. 다행스럽게.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79장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손짓 노래하던 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행사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가늠할 길이 없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길이 없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잘못했어. 거짓말로 속였어.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갖다가 엄청난 재물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어. 바로왕은 속인 것이 없어. 바로왕은 하느라고 했어. 많은 재물도 에게 혼례품으로 주었어. 그런데 그날 재앙은 어디에 떨어졌느냐? 바로왕에게 떨어졌어.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 질병의 고통, 아픔과 통증의 고통으로 꼼짝할 수 없고 죽게 돼버렸어. 죽을 것 같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는 사단을 알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책망하려고 했어. 자, 재앙을 내리려면은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에게 내려야지 왜 바로에게 했을까? 바로왕은 잘못한 것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쪽은 덮어버렸어. 저쪽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 이거 인간으로 판단할까? 법으로 판단하면은 이거 무슨 이런 개떡 같은 법인가 할 거 아니야? 그건 사람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의 방법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이쪽은 눈 감아줬어. 오히려 저쪽을, 죄가 없는 저쪽을 갖다가 무서운 재앙으로 때려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이거 잘못이로구나. 사람이 할 일이 못 되는구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이게 분통이 터졌으면은 똑같은 얘기를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이게. 어째서 네가 이렇게 했냐.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으로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마 옛날 그 같은 법으로 말하면 그냥 당장 저거 왕 앞에 와서 사기쳤다고 해가지고 처단하라고 그랬을 거야.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재앙이라고 한 것을 느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간 더 진짜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거야. 그리고 혼례품으로 다 준 거 도로 회수하지 못했어. 왜? 뺏었다간 더 큰일 나갔거든. 다 저면서 사람 같으면은 깨끗하게 눈 감으면 고백한다는 세상이라고 하더니 이거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꼴딱 속아가지고 엄청난 거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거 손해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 이 말씀하면서 세상 살다 보면은 이방인으로부터 불신자로부터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충을 받고 책망받을 때도 우리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든 간에 이것을 이 위치에서 지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게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바라보는 책망하는 것과 같은 책망의 소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잘못했지. 대들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방인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우리 이웃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형제끼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 싸우려고 하지 마라. 대들려고 하지 마라. 나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빠락빠락 우기면서 하면은 더 큰 싸움이, 불씨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야. 이것은 아브람뿐만 아니라 요나도 이 비슷한 경우를 경험했어. 요나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종해서 도망갔잖아요. 넌 니느웨에 가가지고 멸망받는다고 네가 통과하라고 했는데 두려우니까 도망갔단 말이야. 도망가니까 배가 풍랑이 나가지고 배가 다 뒤집어지게 생기고 거기에 있는 거 전부 다 그냥 배에 있는 거 다 이거 사람 죽게 생겼으니까 다 바다에다 번지고 던져버리고 이거 사생 뭐 결단 이거 완전히 사색이 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있는 배 탄 사람들이 전부 다 어마어마한 그 무역선이야 그것이. 상당한 무역. 여러분들 그 지금 무역선 보게 되면은 수출하는 거 컨테이너가 엄청나게 많이 실려 있잖아요. 그 전부 다 돈덩어리들이라고요. 그 전부 다 바다에 던지고 그냥 다 큰일 났단 말이야. 난리가 나가지고 오죽 답답하면 네가 섬기는 신들에게 다 기도하고 부르지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뱀이 창 내려가 보니까 요나가 잠들고 있네. 그 뱃사람이 한대로 깨워가지고 당신 누군데 이 뱃사람이 저기서 잠들고 깨웠을 거 아니야.
당신이 믿는 신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이야.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냐? 난리 보고지가 나니까 요나가 그때서 사실을 난 여차에 차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걸 말씀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다 하니까 별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네가 어찌해서 네가 이 지경을 만들었냐 이게야? 네가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그 엉뚱한 짓을 하고 네가 그렇게 했냐 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네가 어찌하여 하고 책망하는 그 말씀이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 나와. 아브라함에게 바로 왕이 책망했던 것 같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는 책망하는 것이 요나도 어찌해서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이 지경까지 만들게 이 배가 다 이렇게 파손되게 만들었냐고 책망하는 것이서 이방인으로부터 불신자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내 주변 사람들부터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 때가 있어. 어떻게 보면은요, 불령광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할 때도 있어. 그러나 이렇게 축원을 받고 책망을 들을 때에 그 책망 듣는 것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수용할 부분이 있어.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지. 내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했지.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그런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거기에 싸우고 대들고 뭐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은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 되었어. 결국은 그럼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하고 요나가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이 아브라함도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고 책망을 들을 때가 있다. 이 두 마디 되는 그 단어 속에서 어찌하여 나에게 하는 이런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얘기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하게. 그것은 나를 향한 책망의 어떤 그런 그 말보다도 나를 해서는 감사의 말로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믿음과 신앙과 생각이 더 성숙해지고 장성한 데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295장 한 장 더 합시다. 큰 죄에 빠진 날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꿈에 다시 부으시는 애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은 사랑 영원토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 그늘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어 같은 죄인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널 의루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그 사랑은 많은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에 고 타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로
큰 소리 함께 온 천지 울리도 주 찬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하니 넓은 의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할렐루야. 이 찬송 가사도 너무나 좋아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셔서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셔. 그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다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마저만 이런 사정과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얘기야. 근데 바로가 화이 나가지고 어찌하여 나에게 했는데, 믿음의 은혜가 더 성숙돼가지고 장성하고 깊은 것 같은 그러한 은혜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죽하면 이랬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에다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가 나에게 이랬을까? 오죽하면 연하가 더 뱀이 장에 가가지고 콜콜 잠들고 만사가 괴롭고 힘들고 모든 게 다 그냥 다 정신이 그냥 다 이렇게 심신이 괴롭고 힘드니까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걸 알지 못하고 저 골아 떨져가지고 있을까?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오죽하면 내가 그랬겠는가? 하고 바꿔 생각하게 되면은 그럴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째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할 때도 있어. 그럴 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죽하면 저가 나에게 이렇게 했겠는가 생각하면은 더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네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그렇게 했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보다도 오죽하면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겠는가 하고 생각하면은 저 하늘에서 보실 땐 이야, 너 자라도 많이 자랐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실지 안 믿을지 난 모르겠어. 내 멋대로 얘기한 거야, 이거는. 어쩌요 나에게 이렇게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우리 교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 갔다 하는 얘기야. 지금부터 이게 4,000년 전 사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이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성경에 4,000년 전부터 기록되지 않았냐고 저희 땅이라고 그러고, 그 가나안 지방 사는 사람들, 원주민들은 이거 그전부터 우리가 원주민으로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싸워.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 봐, 성경에 봐. 이 4,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땅 주신 거야, 이거. 우리 조상으로부터. 그 우리 조상, 우리 땅이지. 원주민들은 또 가만히 있나? 우리 그전부터 우리 살았어, 그 땅이야. 그 지금 싸우는 거야, 이게 싸우는 거야. 재판 끝나겠어요? 재판 안 끝나. 왜? 몇천 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싸움이 끝나질 않아.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일리가 있는 거고,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뭐. 성경은 세계 사람 다 보는 거 아니냐? 다 이미 하나님께서 문서로 이렇게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빡빡빡빡 싸우는 거야. 예? 이거 어디가 딴 길로 갔네, 말씀 하다가. 지금도 이렇게 싸워. 이 싸움은 끝이 나질 않아. 언제까지 안 끝나냐?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나요. 계속 싸워. 계속. 자, 오늘 우리 본문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갔다. 갔는데 기근이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는데 순탄하게 풀어지지 않고 갈수록 태산 같은 일만 벌어졌다는 얘기야. 마지막에는 아내까지 뺏길 뻔했어. 거짓말 들통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위험천만한 것 같은 지경까지 가게 됐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했으면
살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으면 살 길이 없어. 하나님 마지막에 그 개입하셔서 그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재산은 재산대로 공짜로 그냥 다 거부가 되게끔 얻게 되었다는 얘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열심히 주의하지만은 고난이 갈수록 태산같이 닥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짓말할 때가 있고 남을 속일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야. 어째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무거운 것 같은 그런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얘기. 내가 남에게 주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와 같이 내가 서운해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야. 그래도 여러분들 그런 경우를 당하더라도 오죽하면 그가 나에게 이렇게 했겠는가 생각하면은 미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미워해. 그 어떻게 보면 어떨 때 보면 생각이 얕아가지고 오해할 것도 아닌데 지가 스스로 오해해가지고 나중에 지가 또 스스로 풀어줘.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그러니까 요거 입을 좀 촉새같이 좀 떠들어대면 이게 실수를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좀 가만히 좀 닫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해석가 되는데 계속 느끼고 보고 할 때마다 계속 나불나불내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그러니까 좀 입은 좀 무겁게 나는 게 좋겠는데 입은 입술은 조금 안 돼도 이게 무겁지 않고 그냥 발랑개비 같이 빨랑빨랑 돼가세요. 좀 무겁게 놀자는 얘기? 예. 무겁게 놀기 힘들면은 마스크 쓰고 놀아.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런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재앙이 바로의 집에 떨어지니까 바로 깨닫고서 그를 다 용서하고 그가 주었던 모든 재물도 다 가지고 가겠어요. 다 가지고 가겠어요. 오늘 우리 주는 이 말씀 속의 소리는 오죽하면은 당신 나에게 그렇게 했겠는가 생각하면은 싸울 일이 없어. 남을 미워할 것이 없어. 오죽하면 그가 나의 속이겠는가 생각하면은 미워하고 싸울 것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의 뿐만 아니라 주변을 훈훈하게 하는 그와 같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광문과 같이 거칠고 매가는 세상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은혜를 주시고 세상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만날 때에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두가 그 신앙이 우리와 같은 그 모범이 되어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